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절하고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인사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인사를 우리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구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파송을 합니다. 로마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바울에게로,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성을 모아서 연보를 하고 그것을 지금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사실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만 쓰면은 한 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쓰고 싶은 말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나는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가택연금으로 이렇게 구속되어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너무 기쁘다. 나는 달마다 기뻐서 정말 우리말로 기뻐 미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도 너희들이 처한 그 역경, 고난, 어려움, 아픔, 고통,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처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같이 기뻐하자.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같이 누리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라. 절대로 너희들이 내가 든 복음의 바탕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돈 벌고 잘 살고 너희들 권세 잡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라.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이런 말씀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말이죠, 이 형식을 보면 이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편지 형식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그때 편지를 쓰는 이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에는 보통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또 이 쓰는 편지를 누가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사람이 전하는 인사말, 이것이 바로 편지의 서문이고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그 세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 우리는 이 종이라는 말이 너무 숙여져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일 잘 듣는 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참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종이라고 생각하죠.
여기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참 정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아니 없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예, 담대하게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혼자 손을 들을 뻔하다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포니가 남이 안 들어서 그런 건가? 종이다. 이 말이 구약에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 이런 말로 쓰였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선택된 사람을 그들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스가랴가 자신들을 또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높임을 받고 존칭을 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말로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당시 신약으로 보면은 이 종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개념은 이 바울 당시에는 종 그러면은 전혀 다른 의미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하고 노예라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좀 비참하고 낮은 것 같아요? 종이 더 낮아요? 노예가 더 낮아요? 네? 노예요. 왜? 노예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하는 노예놀이. 남한테 무조건 굽신거려주고 막 아첨하고 아우하고 이러는 걸 노예놀이라 그러는데 노예라는 말,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쓰인 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노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이름,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사람들에게 알랑거리고 아첨하고 눈치 보고 거기서 그냥 사랑과 귀여움과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서 그리고 말만 하면 무조건 내내하고 굽신거려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가장 비참하고 천한 그런 친구이 바로 노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노예는 자기 스스로 뭘 선택할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어떤 것은 자기 소유다 이건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기가 주관을 못하고 주인에게 맡겨진 주인의 종속물이 소유물이 노예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는 일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신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뭔가 기분을 갖기 위해서 뭔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부득불한 일들을 자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노예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존칭을 받는 종이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과 또 이 신약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는 그 비참한 의미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구약처럼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말로 사용했을까요? 아니면은 야 너희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편없는 하찮은 노예야 노예 이런 말로 썼을까요? 어느 걸로 썼을까요? 이거 해답은 1번 구약처럼 나는 존경하는 정말 내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는 그렇게 썼다 하시는 성도들 그게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 노예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썼다. 뭐 이래?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사실은 이거 대답하기가 거북하죠. 우리는 바울이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그 두 개를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자기가 종이 된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그 존귀함,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그 사랑스러우심,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종이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벌써 원님의 말은 한번 먹고 들어가요. 원님을 태우는 말은 말이요, 길을 가더라도 여물을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주의 종이다. 그래서 종이라고 우리는 종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님이 되버립니다. 종에는 님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목사놈 이거는 좀 안 되네. 목사님 이러는데 종은 종놈이지 종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주의 종이라고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종에 대한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종이라는 이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같이 하찮은 존재가 그렇게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내버리겠다는 노예라는 그런 의식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말을 쓴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존귀함과 자기 자신의 하찮을 것 없는 이 두 가지를 다 믹스해서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렇게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 말을 했을 때 부끄러워했을까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은 그런데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직장에서 말하기가 거북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면서 나 교회 다녀 이 말 하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아는 친구하고 모의관에 가려고 그러다가 내가 교회 다니거든 이 말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때는 교회 안 다니는 것은 모자도 써야 되고 전혀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이 바울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의식 속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나 죽음이나 어떤 악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두렵고 떨리는 그 참 모든 부끄러움 속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거기에 종이 아니고 어디에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랑스러운 자기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 지금 바울 사도는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지금 동격으로 놓고 편지를 쓰는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발신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 다른 데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상당수가 그렇게 공동 발신자들이 많습니다. 형제 소스테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바울, 실라도 얘기하고 있고 아주 다양하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그런데 이 편지를 가만히 뒤에 이제 1절, 2절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3절부터 뭐가 나요? 내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생각하다. 나의 하나님. 간구할 때만 뭐예요? 내 기쁨, 내. 전부 다 1인칭으로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름은 그렇게 썼지만 디모데는 저술가가 아니라는 거죠.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디모데를 얘기할 때 3인칭으로 그는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같이 편지 쓰면서 우리라는 말을 써야 될 텐데 우리라고 쓰지 않고 나라는 말을 쓰고 1인칭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왜 그랬을까요? 동격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동격으로 놓으면서도 실제로는 공동 저술가가 아니라는 이런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격으로 놓고 있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바울 사도의 이 편지 중에서 이 빌립보서만 갖는, 빌립보서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는 말이죠, 자신과 디모데가 동등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디모데는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자신은 종으로서 동격이에요. 똑같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 대단합니까 하는데, 이 말이 빌립보서에서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바울 사도 한 12개, 13편의 이 서신서를 쓰고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쓴 데 보면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도라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거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편지를 쓰는 사람들을 사도나 종이라고 절대 같이 놓지 않아요. 반드시 쓰면은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함께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종이라는 말은 절대 같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의식과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 신분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와도 같이 공유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신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만큼은 종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디모데를 똑같이 종이라는 동격에 놓고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수를 했는 겁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니까. 또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택해가지고 어쩌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같이 있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을까요? 너무 사랑하고 가깝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외에 다른 편지에서는 빌립보 이 디모데를 갖다가 형제 디모데라고 꼭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만 그런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자신을 종이나 사도로서 구분시키던 그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는 디모데와 종이라는 그 직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울 사도가 지금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증거인데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다니는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동격으로 놓음으로 인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약간의 분쟁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다. 조금 우월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안수 집사니까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자기의 신분을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차별을 가지고 우월성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특권 의식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투쟁과 분쟁과 시기가 좀 나타났어요. 그걸 바울 사도는 알기 때문에 이미 인사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동등성을 갖다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을 하는 모든 동역자들은 누가 더 우월한 것도, 누가 특권을 갖는 것도, 누가 더 중요한 것도, 누가 어쩌면은 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해야 되고,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로서 동등하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썼지만은 원문에는 종이 아니고 종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이 복수라는 걸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면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쓰는 거하고, 그러면 마치 종 바울과 또 디모데는 종이 아닌 것처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문은 그 바로 복수로 되어 있다. 종들이라고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 종이라는 이 복수를 싫어해요. 단수, 내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꼭 단수로만 얘기해요. 이 성경 번역한 사람조차도 이렇게 쓰면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바꿔도 되죠? 성경을 내가 막 바꾸자 이런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헬라어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편지를 이제 보내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가 보낸다는 거죠.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지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 모든 성도라는 말 우리는 당연히 모든 성도에게 했겠지. 처음 말이에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냥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에베소에 사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 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하고 로마서만큼은 모든 성도라고 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그냥 성경 말씀을 맞아. 우리는 그냥 슬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어요. 성경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의 영감으로 쓰신 거니까 대충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라고 이 모든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왜 넣었느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와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속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도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모든 성도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받는 빌립보에 사는 누구든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성도, 그리스도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뭐라고 부르나요? 교인들에게, 교인들이라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쓰질 않는 거예요. 교인 그러면 종교에 소속된 사람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어때요? 그럴듯하죠. 놀랍게도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너무 좋죠. 성경에서 성도는 수백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쓰고 있어요. 3번밖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도 특별한 경우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이렇게 구별을 지을 때만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뭐로 부른다? 성도라고 합니다. 자, 옆에 분 성도님 안녕하세요. 시작. 이 성도보다도 중요한 말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성도교회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인데,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인데, 그럼 성도교회 이번은 성도? 교회 이런 말을 쓰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교회인데 성도라는 말은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옛날 고대에서 고대 사람들은 말이죠. 특별히 어떤 경례나 존경심을 받아야 될 특별한 신들을 구분했어요. 그 신들을 향할 때 바로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신들은 거룩하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신들을 특별히 구별할 때 이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는 거룩한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거룩한 무리들.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무리라는 말을 써요.
거룩한 무리,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한자로 성은 천자를 가리킵니다. 가장 뛰어난 황제, 천왕, 천자, 황제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구약에서 또 이 고대에서 이 거룩하다는 하기오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경과 경배를 받는 구별되신 분, 신, 그럴 때 이 하기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쓸 때 뭐라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말이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다르게 쓰일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이나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왜냐하면 존귀한 하나님,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물, 물건들을 얘기할 때 그들에게도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또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룩한 곳이었어요. 성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곳이었어요. 안식일, 이거 다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었어요. 왜냐하면 불타는 떨기나무 인근의 모든 땅이 거룩하다고 하나님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특별한 관계에서는 하기오스라, 거룩하다 구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쓰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도라는 말에 본래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쓰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신분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가 됐다고요? 성도. 그 바울 사도가 만약 예수 생명교회에다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쓰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뉴욕에 살고 있는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썼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까요? 모든 성도예요. 거룩하게 구별됐죠. 이런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구별되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구별된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밖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은 교리를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해요? 성도라고 해요. 성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다. 성도 의식 있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성도 의식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허투루게 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너희들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 놨다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서도 구별된 성도들이 많죠. 직장별로, 고향별로, 전남 장흥 출신들 모여라 이러면 이정근 집사님 거기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장흥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고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좋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뭔가?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너무 많이 쓰여요. 다른 신약의 저자들은 이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 사도만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장마치 바울 서신은 160번 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바울 사도의 신학이에요. 그의 신앙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을 쓸 때에 참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의 그 본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주 쉽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전남 장흥의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라면 그 성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지금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안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간단해요. 헬라어로 엔크리투스, 그리스도 안에, 엔 영어로 인이죠. 크리토스, 그리도스, 그리스도 안에. 너무 엔크리토스, 너무 간단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런 쉬운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모든 복음을 그 안에 넣어버려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중요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무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도 싸움을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이 옳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다는 거짓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간단한 말인데 근데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신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또 황홀경을 속에서 그 안에 있는 거. 마치 말이죠. 이방인들이 이런 거에 빠지듯이 그리스도 안이란 어떤 신비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걸까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자, 그럼 그게 아닌 것 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가 우리 안에 있듯이, 또 우리가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이고, 요거 그럴듯하다. 그럼 조금 더 진도를 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근거로, 뿌리로, 그래서 그리스도 나의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뿌리고 근원이고 그분이 나의 힘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걸까요? 도대체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게 점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하, 그럼 이거로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나의 개인이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또 압축적으로 얘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어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너무 간단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신앙에서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왜 그 말을 썼을까요? 우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말이 더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결정체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썼다면 그리스도란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역사적으로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이 땅의 인간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공간과 시간 속에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유대 땅에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 살아계셨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았어요. 그를 처음 만났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만났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런 이 세상의 역사적 인물로서 사셨던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라. 그런데다가 그분은 이미 승천하셔 하늘에 계셔가지고 하나님과 계신 그분이었다. 바울사도 얘기는 그거예요. 그분을 자기는 만났다. 그러면 바울사도가 느끼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모습,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바울사도의 생각이에요. 어쩌면 베드로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썼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3년 동안 갈릴리에서 5,000명 먹일 때 대단했어, 그 예수님. 야, 나사로 살릴 때 말이야. 아마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과거 속에 사는 이런 그리스도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사도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다만 부활하셔서 자신이 그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부르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은 바로 성령이 오셨으면 하나님과 내가 너희 속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상호 내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나는 죽고 없어지고 하면 하지만은 이제 성령이 되시면 그 성령을 통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바울사도는 이 성령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생각해요.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이 성령이 영을 갖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같이 섞어서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성령은 왜 보내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가 나를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누가? 성령께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교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럼 성령의 교류가 있으세요? 이정은 집사님 성령 있으세요? 결연한 모습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의 은사,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자,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칠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우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했다는 의미가 또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은 뭐냐면 그러한 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또는 어떤 영혼적으로 느끼는 것이,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걸 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지키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새벽기도 3시간씩 기도하면서 제일 일찍 왔다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나 어떤 교회 직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돈 싸가지고라도 우리가 넣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줍니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여기다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감독은 누굴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이런 분들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니까 에피스코팔 처치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감독교회라는 거죠. 감독은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사는 뭐냐? 이게 사실 교회의 직분, 교회에 주신 이 직분들 중에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자라는 자, 교사 이 네 개밖에 없어요. 사실 목사와 교사 이 네 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감독, 집사라는 또 다른 직분이 나옵니다. 이 집사는 무슨 일을 했느냐?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런 정말 사람들에게 돌보는 한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집사들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집사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바로 이 교회의 동료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는 이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이 빌립보서에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만히 보면 아주 세 가지. 우선 이 편지를 가만히 보면 모든 성도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성도와 감독, 집사를 나누어 놓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서 감독이나 또는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누어 놓고 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도이긴 한데 그 성도 중에서 감독이나 또는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단어들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히 여기는 복수로 정확히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아주 복수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감독이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들도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써가지고 성도들을 먼저 앞에다 언급을 합니다.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이에요.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우선되는 게 우선은 성도들이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나 집사가 된 사람들은 니네는 지배하거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니네가 뭘 나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니네가 감독들이고 집사들이라는 얘기는 그런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가 아니라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여기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말을 이 서신서에다가 받는 사람 이름에 넣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세 번째 이 편지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가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인사를 할 것이냐. 그 인사의 말씀이 2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 이 인사는 바울 사도의 모든 편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항상 인사를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거기에도 은혜와 평강 이거 사이에다 하나를 더 넣었어요. 긍휼이라고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어요. 긍휼이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요. 그 디모데가 뭔가 몸에도 지금 건강도 안 좋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혼자 애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은혜도 평강도 주셔야지만 널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긍휼을 넣은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사 어떻게 하세요? 하이? 이 안녕하세요. 이 말, 이 안녕하세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는 뭐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정말 괜찮죠? 아무 일 없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만 있는 인사이고 왜냐? 옛날에 우리 한국은 하도 싸움도 많고 전쟁도 많고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 몽고한테 붙잡혀가고 거란족한테 붙잡혀가고
항상 전쟁에 힘들어서 6.25 전쟁 통해 사람 죽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늘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무사하군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만 안녕하세요.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인사가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게 무슨 안녕하세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인사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한국 사람들 뭐예요? 진지 잡셨습니까? 이게 또 못 사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살을 때거리 없이 먹고 맨날 굶고 보릿고개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먹는 게 가장 관심사예요. 어떻게 오늘 좀 때대로 세웠습니까? 먹었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먹는 거, 싸움 안 나. 이런 인사가 근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독특한 인사를 쓰고 있어요. 제가 말이죠. 한국에서 회사에 다닐 때 주로 인사를 뭐라 했느냐면 놀라지 마세요. 제가 뭐 토를 지나다가 토요일을 보내서 헤어질 때 전화를 끊으면서 인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 나가면서 돈을 계산하고 인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내게 뭘 물어보고 뭐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하는 게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한 번도 좋은 반응을 제가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 복 받는 게 싫어서가 아니야. 누구 놀리나 이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자기를 놀린다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구정 때나 설날에 쓰는 인사를 착각을 하는 이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설날도 아닌데 새해도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똑같은 인사랍니다. 복 많이 받는 게 무슨 뭐 설날에만 복을 받고 새해에만 복을 받아야 돼. 이정근 집사님 그렇습니까? 복은 아무 때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뭐 아주머니들,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들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사람아 하는 나와. 저는 제가 잘못된 인사를 안 했는데도 그랬어요.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인사한 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습니다. 본래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사람들이 하는 인사는 딱 하나였어요. 그 사람들은 인사를 이렇게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인사였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만나면 카이레인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로 말하면 인사예요. 그냥 인사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헬라인들의 이 카이레인이라는 말을 비슷한 단어인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카리스가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카리스.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와 이럴 때 이 은혜라는 말은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이 소위 이방인들이 쓰는 그런 인사였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카이레인이라는 말 대신에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카리스라는 말,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은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는 이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은사예요. 개인적인 은사를 뛰어넘어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뭘까요?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 안 받을게. 이게 은혜인가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막 당황하는데 경찰 불러가지고 이거 처리해주면 이게 은혜인가요?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감동적으로 잘하셔가지고 마음에 찡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게 은혜인가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값없이 돈 안 받는데 공짜로 값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막 무한적으로 끝없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은총, 호의, 그거를 성경은 은혜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고 은혜라는 말을 쓴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든 안 하든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큰 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이 땅에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덩어리를 주고 좋은 직장을 주고 좋은 배우자를 주고 좋은 장래를 주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차를 줘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더 관심이 있어요. 돈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친절이 호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은혜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처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 엄청난 말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인사가 바로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연속 봐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눈물이 핑 도니까, 가슴이 찡하니까,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카리스라는 말,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쓰던 이 아이레넨이라고 하는 이 말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식 인사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유대식 인사예요. 헬라식 인사는 아까 말한 은혜라는, 은혜는 헤세드라고 말해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와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이 똑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평강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이 평강이라는 말조차도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된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내가 편안하다, 요새 나 걱정이 없어요, 컨디션 아주 굿, 이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화목되고 아주 최고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의의 세계로 끌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죄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서로 맞물려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평강이 주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인사로 주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너희가 하나님과의 너희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 그걸 한마디로 구원이란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달라져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는 것이냐? 바울 사도가 자기 말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또는 에게로서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너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지만 이 인사의 핵심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이 동격이 되어서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의 인사에서는 바로 이런 것이 나타났어요. 이렇습니다. 당시의 전형적인 편지 서술 이 형식이 바로 그거예요.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그리고 인사입니다. 이것은 세 개가 기본적으로 편지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가 한번 편지 쓰는 사람이 있죠. 빌립보 성도에게 그러면 편지 받는 사람이 있죠. 인사를 안부를 묻습니다. 이러면 인사가 끝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이러고 나면 1절, 2절이 끝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는 것이. 우리는 같은 존재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간단한 이 서문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세 개의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영어로 하면 of, in, from 이런 말이에요. 전부 다 뭐가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의 그런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인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가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성도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소유가 된 예수 그리스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는,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거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정근 집사님이 이 순간 종이라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돼. 근데 주인이 이걸 원하는데 나 딴짓을 한다? 그 종은 맞아 죽어요.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리스도의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냐면, 살기는 어디 사느냐? 빌립보에 살고 있어요. 우리처럼 뉴욕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비록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들은 육신은 거기서 살지만 그들이 진짜 사는 것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이런 것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평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우리 사업자가, 우리 사장님이, 뭐 우리 친구가, 우리가 아는 무슨 어떤 부모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급,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죠. 이것이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문 자체에서 여러분 성도가 누군지를 압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들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비록 예배당에 지금 나와서 딴 생각하고 있지만 성도예요. 아니, 딴 생각하면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궁금하죠? 3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아니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분들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몇 주 뒤에 그것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투기하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시간에 모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도 바울 사도는 그들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뭘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좀 예수 안에서 썩은 사과도 광주리 안에 있어요. 그죠? 좀 못된, 잘못된 사람도 상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형제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인사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를 향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 사도의 인사말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 성도 신분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빌립보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 자기 존재의식, 존재가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날 이런 가치, 자기 존재, 자기 존재감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예수자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예요. 이 성도를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뉴욕에 살고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